율법의 대표자이고 모세 하면은 왠지 좀 거리가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지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대표자는 바로 이 모세라고 할 수 있죠. 오늘 40대 50대 남존대 헌신 예배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40대 50대 우리 귀한 남존대 회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 영적 지도자로서 설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출생을 보게 되면 그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고 석 달 만에 강에 버림을 받게 되었죠. 조그만한 바구니에 거기에 아이를 넣어서 강가에 띄워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산에 아이를 키우는 것을 발각되면은 그 잡혀서 아이가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아이를 물에다가 내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의 공주가 이 모세를 보고 물에서 건져냈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그 이름의 뜻은 끌어내다, 들어올리다 이런 뜻인데 출애굽기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양아들로 삼아서 애굽의 왕자로 키우게 되는 것이죠. 자,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애굽의 또 모든 그 지식들을 그가 배우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애굽의 왕자였지만 자신이 바로 그 당시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의 한 후손인 것을 자기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애굽의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이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히브리 사람을 변호하다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함부로 학대하니까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었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그 싸우는 사람들의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한 사람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네가 지난번에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이제는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중재자로 삼았느냐? 하고 큰 소리치고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를 피해서 모세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애굽에서의 왕자로서의 40년의 생활을 마감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딸, 그 사람에게는 7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거기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왕궁에서 모세 40년의 인생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 자기가 배운 거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주먹을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요. 모세의 그 40년, 초반에 40년의 인생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자기가 뜻하는 것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죠. 자신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바로 얼마나 강대합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정의감이 있고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힘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절망하고 광야로 도망을 가죠. 광야에서 모세의 40년은 무명의 40년입니다. 이름이 없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처갓집에서
자신의 양도 아니고 자기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죠. 처가살이하는 모세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전에 왕자의 그런 기백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사는 40년의 그런 시간이죠. 40년 동안 애굽에서 힘을 열심히 키웠다면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자기의 힘을 하나씩 그것을 빼는 그러한 40년의 기간이죠. 광야의 목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양들을 인도하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광야의 40년의 인생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나중에는 다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40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시죠. 때로는 우리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참 이거 쓸모없다, 보잘것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작은 일들, 또 우리의 정말 우리 눈에는 정말 쓸모없는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에 귀한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모세를 보면서 누가 이 사람 쓸모있다라고 누가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사용하시는데 한 가지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가 가본 만큼 그 공동체를 이끌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중요하죠. 지도자가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지도자가 어디까지 가본 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거기까지 갈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멈추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 참 남들이 당하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그 일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준비시키는 하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일을 당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돕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 인생의 큰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귀한 사람들이죠. 정말 귀한 사람들이죠. 교회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받아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 잘나고 다 똑똑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교회로 많이 초청하고 또 그들이 올 때 우리가 그들을 환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빈자리가 있는 것보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좋지요. 우리만 천국 가는 것보다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위에 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5장 이하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40년의 역사, 모세의 40년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받는데 이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고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가능한 40년이죠. 자, 자기 힘으로 40년은 실패했어요. 또 절망하고 40년 지내는데 거기서도 별로 한 일이 없죠. 그러나 그가 오늘 본문에 있는 3장에서 출애굽기 3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가 붙잡히게 될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호렙산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평생의 인생을 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그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기억,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5절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은 거룩한 땅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 그 죄의 깊이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죠.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화로다. 내 입이 부정하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가 만났을 때 주여 죄인을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실 수 없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다. 이걸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40대, 50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지금까지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건 아니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왔건 관계없이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6절에서 10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내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며 신음하고 있는데 그들을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사명을 주십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할 때 100년이 참 긴 기간이죠. 그러나 저도 보니까 이제 거의 한 절반은 살았더라고요. 아버지 학교로 가게 되면은 그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인생의 후반전. 이제 한 40대, 50대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전반전이 끝났단 말이에요. 전반전이 끝났어요. 전반전 축구하면 전반전과 후반전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해프타임. 작전 타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잠깐 쉬면서 전반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참 좋은 성적을 못 냈는지, 전반전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잘했는지 다시 한번 그것을 뒤돌아보고 후반전에 작전을 짜는 거예요. 작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남은 인생의 후반전, 우리의 남은 인생만큼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천국이 가까워지잖아요. 할렐루야. 점점 주님이 가까워지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다가 이제는 가야 되겠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나도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사명을 받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모세는 그 사명을 갖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죠.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제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이 간데 제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제가 가면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제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동행,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가 받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되죠. 10가지의 기적을 행하고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그들에게 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막을 짓게 하는 것이죠. 자, 모세가 하는 이 일들은 정말 엄청난 일들이죠. 대단한 일이죠. 구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지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은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의 비밀은 무엇인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위대한 선지자의 능력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동행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간 사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산 밑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지만 모세는 금식하면서 그것도 2번씩이나 40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섰던 사람이 모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의 능력의 비밀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face to face.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보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자신들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능력의 비결은 바로 죄를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만나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고 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과 사이에 뭔가
거리낌이 있으면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말이죠. 또 만나려고 하면 피하게 되고, 만나도 그냥 고개를 숙이고 말도 안 하고 금방 돌아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길 원하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점점 더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더 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가 있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능력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남은 인생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의 그 깊은 곳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자리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모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은 그 당대,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 헌신했던 사람들,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들이죠. 세상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많고 세상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보다 우리를 더 기쁘게 하고 우리를 더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 없죠.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고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죠.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의 능력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모세의 온유함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특징은 온유함이었어요. 온유함. 그가 애굽에서 바로의 왕자로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거칠 것이 없죠. 바로의 왕자인데, 애굽의 왕자인데 거칠 게 없잖아요. 그냥 사람 만나서 말 안 들으면 때려 죽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었고 구원자로서 쓰임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 나중에 변화된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구스 여자를 취한 일로 인해서 그 누이 미리암과 또 아론이 모세를 공격합니다. 모세를 비방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누이와 자기의 형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죠. 그 비방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야, 모세 네가 무엇이냐? 우리도 다 하나님을 우리도 알고 우리도 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모세 너만 그런 유일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독보적인 그 자리를 너만 가지고 있느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시기하는 거예요. 마치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미리암과 아론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누나고 나는 형인데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내 동생. 야, 모세가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고 그 형과 누나는 뒤에서 수종을 드려야 되니까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형과 누나가 모세를 비방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온유함으로 그 앞에서 참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친히 미리암에게 징계를 하시고 문둥병이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 그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어요. 거기서 자기 누이와 자기 형과 아무리 다투고 싸워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는 거기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과거에 혈기가 왕성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후에는 이제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속에 온유함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는 변명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또 모진 매와 또 조롱을 받으실 때도 주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자신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주님의 그 온유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우리가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을 깨닫고 그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데, 그렇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그 일을 내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귀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비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는 시내산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가 있는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죽었나 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경배하자. 그래서 만든 것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다 멸하고 너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주님이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이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예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자, 지도자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죠. 자기 혼자만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약물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관계없고 자기 혼자만 실속을 차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여기서 단순한 생명이 아니죠. 주께서 기록하신 책, 생명책, 영원한 생명책. 내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가 지워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의 자녀보다 더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 이것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비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세의 마음, 중보자의 마음, 그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세의 마음, 그 모든 중보의 사역은 기도로부터 시작하죠. 기도로부터 시작해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회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보자로서 지도자의 사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는 그렇게 흔하게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세와 같은 사람은 나오기가 어려울 거예요. 모세와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세의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죠? 닮아가야 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받은 모세, 그의 일생을 보게 되면 참으로 파란만장하고 참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입니다. 참 고난의 역사하고 수많은 이적들을 체험한 참 놀라운 역사들이에요. 우리가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가 범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범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광야에서 우리가 멸망당할 수는 없죠.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의 삶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일했지만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너져 내린 마음을 가지고 또 뒤에서 숨어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귀하게 사용하셨던 주님,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사모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찬양의 자리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의 10년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게 도와주시고 의탁하게 도와주시고 온유함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보다도 저들을 더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40대 50대 남전도의 회원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